에레미야서 7장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른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타락되면은 도미노 현상처럼 영적 타락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진 후에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땅에 예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은 이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져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저 구라파 영국, 미국 교회는 심각한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배 타락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거짓으로 드려진 예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그러한 거짓된 예배 드리는 것을 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설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선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은 이선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그만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생명을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도 중요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제사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핵심은 곧 주의 종들이 전하는 설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 성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1절 7절 봅니다.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납치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올바른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5절 6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올바른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치는 거짓 종들의 거짓된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세 번을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거짓되게 외치는 거짓된 자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남유다의 땅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신실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근토록 영원 무근토록 준 땅이니라. 다시 말하면 악한 짓들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땅에 거하게 할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타락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될 때 세상은 무섭게 거짓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자들과 주의 종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인가 자신을 살펴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8절 11절 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이 균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발인이라. 5절 6절에서도 올바른 행위를 하라고 강조하신 하나님은 8절 9절에서도 재차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10절에서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도 너희가 섬기고 있는 성전이 도적이 소굴인 줄 모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도적의 소굴로 하나님은 보이는데 너희 눈은 성전이 도적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어제까지 훌륭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나의 구원은 상실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죄종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고 있고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는 무서운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미 도적의 소굴로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시대와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궁녀를 만드는도다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 교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실 것인지 교회들과 주의 종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15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해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혈중에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2절 14절에서 실로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죠. 실로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잠시 두었던 성막을 이 실로로 옮겨가지고 실로를 예배의 초소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가리켜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악행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실로는 폐허로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뜬 의미 깊은 초소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악행이 계속된다면 성전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실로에 가서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자체는 절대로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폐허가 된 실로는 그러한 교훈에 생생한 신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14절을 보면은 실로에 행한같이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행한같이 실로에서 떠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계속 악행을 범하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성전을 실로에서처럼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진정한 교회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적 없는 성전에서 새벽부터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아니하겠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새벽부터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락이 에레미야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세요. 너희가 의뢰하는 바 뭡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 것도 모르고 성전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이 구원해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물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육체 호흡이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호흡이 멈추고 내 영혼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며칠 못 가서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이 육체는 썩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랄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자랄지라도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추악한 몰골이 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막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에서 형식과 예식된 예배를 드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마음도 없이 건물만 보고 예배 드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용서의 때가 지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짓들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했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18절 20절 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항우를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의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거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깊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던 이 자들이 이제는 대담해져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모든 식구들이 함께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18절, 19절, 20절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이 이미 남유다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중보 기도도 필요 없을 만큼 남유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죄악을 범하는데 대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버젓이 교회 안에서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고 거룩한 강단에서 버젓이 거짓말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세상에서나 거룩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믿음의 중보 기도보다도 각자 개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됨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21절 24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줄 애굽 땅에 인도한 옛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박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하신 제사 제도에는 번제 이외의 제사에 드리는 제물 고기 중 일부를 예배자가 먹을 수 있었지만 번제 위의 제사, 번제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제물 고기는 그거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제단 위에서 불 떼어야 했고 절대로 예배자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번제물로 드려진 희생제물의 고기도 다른 제물의 고기처럼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정 없는 제사에 아무리 너희가 희생제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은 단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물에 대하여 말씀하시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 의식 같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남유다는 그런 정성이 없는 형식과 가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짓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언제 가르쳐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너희가 드린 제물도 너희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 예배의 타락은 곧 사회가 타락되는 길이고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회가 타락하고 영적 세계가 무섭게 타락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 시대 예배가 타락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교회가 약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죄종들이 약 10만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2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 대한민국은 갈수록 타락되고 악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이 대한민국에 드려지는 예배들이 타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적 부피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그만 부피와 숫자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봤지만은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들 말도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8절 봅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선자들 너희에게 보냈으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비록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자들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선자들 끊임없이 보냈으나 26절 보세요. 선자들 그렇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선자들 말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을 굳게 하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고 진실이 사라진 거짓으로만 가득 찬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때와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남유다 시대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이 시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 특히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은 더욱더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들까지도 긴 설교보다는 짧고 간략한 설교를 해야 인기가 있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설교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게 타락되는 이 시대에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 끝까지 보면은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식과 예배를 드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통곡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 날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사산이어서 호궁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새 개혁 개정판에는 예루살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 성경에는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것은 극도의 비극적인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30절에서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어떤 짓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스러운 걸 두었다고 했습니다. 가증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사용했던 형상이나 대상물들을 가리킵니다.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악한 짓을 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자식이나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도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는 짓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상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산당에다가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짓들입니까?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의식은 모압 족속이 섬기는 몰렉신이나 아모리 족속들이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우상의 종교의식을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하는 남유다에게 무서운 저주를 32절에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린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거나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나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나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삼을 인함이니라.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린 그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너희들의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장지가 부족해서 버려진 식재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부터라도 머리털을 밀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앙빼하리라. 남유다 전체에 기쁨이 사라지고 비통함만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통곡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었고 무시했고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철저하게 무참하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이 남유다와 같은 배도 역사가 또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거짓된 예배인지 분별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이 가까우시면 가까울수록 거짓은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서서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타락한 시대에 갈멜산 정상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혼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의로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교회와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들이 리드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들의 그럴듯한 말만 떠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나의 죄악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작은 먼지처럼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곡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의로워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들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간이 리드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히 주장하고 다스리는 예배들이 이 땅의 교회들에서 행해지게 도와주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